먼저 구약 성경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8장 7절에서 1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너희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은 러시아 사할린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유용현 선교사님이십니다. 사모님으로는 박혜신 사모님이 계신데 오늘은 선교사님 혼자 오셨습니다. 말씀 나누실 때 큰 은혜 받으시고 또 기도로 또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큰 사랑과 기도의 지원으로 한 2년 동안 사할린에서 여러 가지 힘든 사역들을 잘 하고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을 뵙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의 시대는 너무나 빨리 변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위기의 연속이 펼쳐지는 그런 아주 바쁜 때 같습니다. 미국의 트럼프의 재등장은 미국만이 아니라 온 세계를 다시 긴장으로 몰고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던 세계의 질서를 여지없이 허물어뜨리는 트럼프입니다. 아마 그는 그것이 아메리카 제일주의라고 오해하는 것 같아요. 세계 경제의 혈류가 되는 무역에 그가 놓은 25% 관세 장벽은 세계 각국의 피해 흐름을 막아서 생명의 위기를 불러왔습니다. 앞으로 세계가 어떻게 더 어려워질지 누구도 감히 추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국도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여러 전쟁들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또 여러 많은 전쟁들이 소소하게 많이 일어나는데 이런 전쟁들과 맞물려서 이 경제 위기가 또 기후 위기와 더불어 식량 위기와 더불어 어떻게 우리들의 삶을 조여올지 참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연출된 데에 그 기초에 무엇이 있을까? 저는
물질 숭배주의 사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란 거대한 자본과 군사의 힘이 세계를 얼마든지 지배할 수 있음을 과시하기 위해서 트럼프는 그렇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 맞서는 중국의 힘을 경계하고 약화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또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분히 물질적인 힘, 군사적인 힘을 내세우는 그런 모습이 기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물질이 이 시대의 핵심입니까, 여러분? 물질 없이 살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교수 하비 콕스 교수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20세기는 이데올로기로 갈등을 빚는 시대였다. 공산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가 세계를 지배해 왔다. 그리고 그 이데올로기의 갈등으로 전 세계가 나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90년도에 구소련이 무너지면서 이데올로기의 시대는 막을 내렸다. 이제 21세기의 기준은 오직 돈과 경제가 될 것이다. 즉 경제적인 이익이 생기면 과거의 적군도 우군이 되고, 또 경제적인 이익이 생기지 않으면 현재의 우군도 적군으로 변할 것이다. 그러기에 21세기는 여호와 하나님과 시장의 신 바알이 대립하는 시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분석인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에서는 이 하나님과 바알, 하나님과 돈이 경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돈으로 많은 것이 설명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만 비행기에 타면 세 자리가 구분됩니다. 에코노미, 비즈니스, 퍼스트 클래스. 퍼스트 클래스는요, 대골같이 넓어요. 아주 편안히 올 수 있습니다. 이코노미는 좁아가지고요, 아주 쩔쩔매면서 와야 됩니다. 좀 싸지만 가격이 다르고 서비스가 다릅니다. 우리는 흔히들 저 사람은 어떤 옷을 입었나 유심히 봅니다. 스타일리스트야, 아주 멋진데 나도 사고 싶어. 어떤 차를 다니는가, 어떤 집에 사는가, 이 물질에 많이 관심이 쏠리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인가? 이런 것들이 사람의 됨됨이를 설명해 주는 것인가?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것들로는 사람의 됨됨이를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 이런 것들로 사람을 구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사람을 차별화시키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 중에는 명품이라고 딱지가 붙은 게 있어요. 명품, 몇 천만짜리 지갑을, 핸드백을 들고 다닌다. 이건희 여사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무슨 백을 받았는데 얼마나 하더라. 여러분, 명품이 왜 명품입니까? 조금 보기는 낫겠죠, 그죠? 기능도 좀 낫고요. 그런데 사실은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명품을 소유하고자 하는 이유가 뭘까요? 명품을 소유함으로 자기가 특별한 사람임을 나타내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시계를 탁 보여줍니다. 그럼 이빨을 탁 보여줍니다. 핸드백을 보여줍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자기를 과시하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이유가 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부자가 된다는 것, 특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에요. 불안한 삶의 환경으로부터 안정감을 얻는 것을 바로 부자라는 이름이 확인해 준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실은 자신을 가난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미국의 통계에 의하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자신을 상류층으로 분류하는 사람들은 단 2%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객관적인 경제력과 주관적인 판단이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기 어렵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다 듣고 읽지만은 나에게 해당한다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뭐 삼성의 이재용이나 뭐 빌 게이트나 이런 사람들에게 아마 해당하는 말씀이라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돈이 얼마나 있어야 부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은 도무지 만족할 줄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소문난 재벌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돈이 얼마나 더 있으면 만족하시겠습니까? 그때는 조금만 더. 항상 조금만 더를 외칩니다. 그러나 그 조금만 더를 누려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도무지 만족할 줄 모를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 안에 근본적인 빈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 자체가 빈곤이에요. 부정이에요. 불평이에요. 원망입니다. 긍정으로 보이는 게 없어요. 항상 안 되고 항상 못하고 항상 싫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우리를 부여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부여하기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의 전제는 뭘까요? 바로 그것은 모든 사람이 다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너는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은 다 가난한 존재들이에요. 세상에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다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돈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물론 돈이 없으면 불편하고 할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문제가 되는 것은 물질적인 가난이 아니라 영적인 빈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진정한 부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영적인 부유한 생각이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못할 게 없잖아요. 제가 이번에 와서 연동교회 청년선교회를 제가 담당할 때에 어떤 집사님이, 지금 이제 53년생이니까 은퇴를 하실 나이가 지났습니다만 아직 목회하고 계십니다. 목회하신 지 20년이 지났고, 지난 2월 달에 장로회 신학대학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영성으로. 이제 저한테 선배님이 되신 거예요. 정말 축하를 드리는데, 그분이 건강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셨는데, 그 영성의 깊은 계곡을 지나면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신학을 결정하고 목회를 하시더니만 70세가 훨씬 넘어서 신학 박사학위를 따시는 그 저력, 그분이 부유하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건강이 항상 쪼들리고요, 항상 힘들고요, 제대로 보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성을 깊이 들어가더니만 박사학위를 따는, 저는 참 놀랐습니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부유한 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분의 삶이, 그분의 생각이. 아마나 영성의 놀라운 그런 신학적인 참 실력으로 더 많은 효과 있는 일을 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집 없는 사람들을 흔히 말하기를 홈리스라고 말하죠. 혹은 노숙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가난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영적인 홈리스이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복과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떠났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집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홈리스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파요. 아무리 돈을 벌어도 돈이 모자란 것 같아요. 행복을 추구하지만 행복하지 않다고 여깁니다. 콩 한 쪽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모든 걸 다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적습니다만, 돈 수천금을 그 주머니에 놓고도 늘 모자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영적인 빈곤의 차이예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다 아시는 노래잖아요. 그런데 이것처럼 쉽게 간결하게 명쾌하게 영적인 부자 되는 길을 알려주는 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요. 돈이 없지만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저는 이제 좀 이따가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사용하셨는가를 제가 간증할 것입니다. 선교사역 중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부유하게 해주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부유하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신체적인 조건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할 수가 있어요. 할 수 있다는 의식을 불어넣어 주시더라고요.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 가시면서 하게 해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건 저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예수님께서 깊은 우리의 그 빈곤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가난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냄새나는 말 밥통에 태어나신 거예요.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없잖아요. 말 밥통에 태어나신 거예요. 여러분 다 집이 있으시죠? 우리 주님 집이 없으셨어요. 하늘 나는 공중의 새들도 거처할 곳이 있고 땅에 있는 짐승들도 다 거처할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요?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림 그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속옷을 입으신 채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그리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벌거벗겨져서 생명의 왕께서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 그냥 창피하게 돌아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왜요?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다 이루었다라고.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주님이 그런 피값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부정과 모든 불의와 모든 불행을 다 씻어버리는, 이겨버리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가능하게 되신 것. 여러분들, 우리가 찾아야 할 생명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안에 있습니다. 엔크리스토라고 하는 말은 바울의 18번지 말입니다. 엔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하나님 집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됩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영광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면 영광도 옵니다. 집도 옵니다. 평안도 옵니다. 건강도 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가 중요한 것이에요. 진실을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 성경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 관계로 묘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번에 이렇게 급하게 온 것도 저희 막내 누나의 딸이 시집을 갔어요. 지난 토요일에. 그 사위가 목사님의 아들인데 막내 누나와 또 그 딸은 저희 오랜 후원자입니다. 저 기도해주고 그렇게 뭐 큰 액수는 아니지만 항상 선교비로 이렇게 헌금을 해주고 하는. 제가 뭐 그런 것 때문에 꼭 가야 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저한테는 굉장히 밀접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우리 누나 집에 가서 식사를 한번 하는데요, 야채를 꺼내면서 이 야채들은 우리 사돈 목사님께서 농사 지으신 것이야, 이러시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 농사까지 지으시면서 그 야채를 사돈 댁에 보내오는구나. 맛있게 먹었어요. 풍성한 식탁이 됐습니다. 신랑을 잘 만나니까요, 신랑 집에 그 좋은 것들이 다 심을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너무 놀랍게 참 칭찬을 많이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니까 주님의 모든 소유가, 지혜가, 그 온유한 마음이 우리께 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변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부유하게 하시는 분들이에요. 부유하실 뿐더러 다른 사람 부유하게 하시는 분들이에요. 예수와 함께. 할렐루야. 예, 이것이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난한 것처럼 보일 뿐 실제로는 모든 걸 다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신 그리스도 안에 그들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외적으로 가난하고 궁핍하게 보일 뿐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은 진실한 주님의 부여와 행복을 누리시는 분들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위험한 시기에 여러분들 마음이 많이 졸이시죠? 경제적인 타격이 많이 있으시죠? 어찌해야 할까 미래가 불안하시죠? 그러면 그럴수록 예수 안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부유하신 예수님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부터 부유한 생각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된다고, 할 수 있다고 희망으로 여러분들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부유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한 자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면요, 비로소 우리는 돈에 대한 집착이 우리에서 사라집니다. 옛날에는 돈 돌 정도로 돈을 갖다가 좋아했는데 돈 가져보니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히려 돈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 안에 주어지는 것,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오히려 작지만 크게 쓸 수가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가난하셨다는 사실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나에게 속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그런 여유를 갖게 되더란 말입니다.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나누고 섬기는 삶이 진정한 기쁨 있는 삶임을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오늘 시편 23편에서 말합니다. 네게 부족함이 없다고요. 다윗이 무슨 그 당시에 그 왕권을 가지고 막 이스라엘을 지배하면서 그 시를 진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순간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 지은 시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들은 다윗보다 더 놀라운 축복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만은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보혜사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다. 내가 한 모든 말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너희를 책망하실 것이다. 성령님과 여러분 교제하시는 삶을 살고 계시죠? 성령님이 바로 하나님의 현존으로 우리의 삶 속에 머물러 계십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부유한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성령의 이끌림 받으면요, 실수함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부자 되신 여러분임을 아시고 부자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자를 부러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진정한 부자로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어떤 우리의 부족이나 혹은 불만이나 혹은 문제라도 예수님 안에서 다 해결될 수 있음을 믿으시고 늘 예수 안에서 거하려고 의지적으로 주체적으로 주님께 들어가십시오. 여러분이 실천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놀라운 체험에 이르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이제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지난 2년 동안에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는가, 또 선교 현장에서 어떠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3년 이상 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렇게 나라가 어수선합니다. 나라가 크지만 물가가 막 치솟고요. 또
전쟁에서 많이 죽었기 때문에 사하린과 같은 그런 그 섬에서도 소수민족 같은 사람들은 많이 죽었어요. 많이 죽고 해서 굉장히 좀 뒤숭숭한데, 그래서 이제 사실은 교회도 이렇게 썩 잘 이렇게 사람들 오려고 하지 않아요. 좀 이렇게 상황이 어려운데, 좀 사진 띄워주시죠. 사진. 우리 교회 정경부터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안 뜨시네? 예. 이것은 아니고요. 저기 그 목록에 나오죠. 교회 전경. 먼저 우리 교회 사진부터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된 거예요? 교회 전경. 폴더가 아니라 그냥 교회 전 아니 이것도 아니고 교회 전경이라고 나올 텐데. 그래요. 제가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지금 이건 뭐냐면은 작년에 눈이 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 눈 때문에 교회 처마와 교회 벽이 무너졌어요. 그 대단한 큰 사고를 만났는데, 그래서 이걸 다 뜯고 이제 새로 이제 벽을 다 고치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지난 그 2년 전에 수해로 교회에 1m 한 70cm까지 물이 찼어요. 벽이 다 썩은 거예요. 이걸 다 끌고 내고 제가 이제 새로 이제 벽을 다 페인트 칠을 도색 공사를 한 것이죠. 이거는 뭐냐면 이제 옆에 붙어 있는 그 뭐랄까요, 그 보일러를 감싼 그런 그 실내 장식이 다 썩어가지고 제가 새로 이렇게 드릴을 사다가 그 벽에 붙이는 그런 이거 제가 다 제작한 겁니다. 페인트 칠하고 제가 처음 해봤어요. 무복공유 처음 해봤어요. 넘기십시오. 자, 넘기세요. 이제 뭡니까? 이런 일을 쭉 했는데, 눈을 뭐 다, 보세요. 벽 다 뜯어내고, 이게 벽이 이게 연탄재 벽이에요. 연탄재로 지어진 벽이라서 습기를 먹으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죠. 보십시오. 이렇게요. 처마도 다 나가고, 하여튼 그래서 좀 어려운 공사를 했습니다. 직원들 데리고. 밖에는 이제 그 사이징에 관한 그 외장벽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넘기십시오. 사흘이나 눈이 많이 와서 눈 때문에 지붕도 무너지는 경우가 완항에 있고 벽도 무너지고 그래요. 눈과의 싸움이 아주 좀 치열한 싸움이 됩니다. 넘기십시오. 자,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앞으로 전진. 제가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제가 80년도에 대학 학자금을 벌기 위해서 데모데이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5,000원씩 받고. 그 당시에 미장은 8,000원 받았어요. 그 당시만 해도. 제가 지금 미장이가 이제 돼가지고 밖에 콘크리트를 일을 하는 거예요. 모래 채로 해서 하는 모래 골라내고 세멘트 섞어가지고 다 갈라진 이제 이 바닥을 다 이렇게 발라야 돼요. 미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이 굉장히 어려워 힘들어요. 이 일을 갖다가 며칠 하고 했는데, 이런 일들이 뭐 선교제는 많이 있죠. 사실 뭐 저는 그런 거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또 하면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미장이로서 기술을. 저건 뭐냐면은 안전 시스템. 이게 러시아는 테러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대테러 안전 시스템이 굉장히 아주 촘촘하게 짜였어요. 법적으로 굉장히 아주 물자툼 없이 짰는데, 교회 안에도 비디오 카메라를 달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 밖에는 있었지만은. 그래서 일부러 교회 안에도 비디오를 설치해서 다 감시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안전 시스템 때문에 이 보일러 연통이 뜨겁잖아요. 이것이
무슨 사고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이 뜨거운 연통을 불련제로 싸가지고 열기를 막아주는 그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이는 것이 제가 함석을 자르고 그 불연제를 안에 집어넣고 함석으로 이렇게 덮어 씌운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이거 제가 처음 해봤어요. 아, 힘들었어요. 아주 힘들었어요. 이게 뭐 보기보단 쉽지 않더라고요. 예. 이게 이제 뭐냐면 밖에 있는 그 울타리인데 천천히 하늘색으로 이제 이게 뺑기치를 쳤는데 이게 오래돼 가지고 막 녹이 지고 말이죠. 막 떨어지고 굉장히 아주 참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었어요. 이번에 울타리 공사를 하면서 이걸 다 그라인더로 뺏겨내고 이거 제가 다 한 겁니다. 굉장히 일이 좀 힘들었어요.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는 아주 짙은 녹색 페인트 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그라인딩으로 다 한 거예요. 이런 제가 처음 배웁니다. 보세요. 이제 녹색 칠을 하니까 산뜻하게 아주 잘 변했죠? 깨끗하게. 이웃들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아, 정말 좀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했지만은. 이건 뭐냐면은, 작년 11월 달에 저희 이제 사할인 노회가 있는데 그 노회에서 처음으로 한 사람에게 안수를 했습니다. 목사로 세웠어요. 제가 이제 이 목사, 제가 가르쳤고요. 신학교에서. 이제 처음 목사가 됐는데 저희 교회도 목사가 될 사람이 이제 있지요. 지금은 이제 뭐 교훈련 받고 있지만은요. 이제 한 2, 3년 후에 목사 안수를 주려고 합니다. 이제 이분이 시작입니다. 이제 뭐 이건 뭐냐면요. 저희 교회에 신학을 졸업한 분이 2분 계세요. 근데 이제 신학을 졸업했지만 이제 목회 실습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설교 훈련을 제가 시키는 거예요. 설교 원고를 제가 이제 받아가지고 교정을 해주고 이제 러시아 사람 호나랍스에게 니콜라이치라고 이분도 이제 설교 훈련을 해서 러시아 말로 설교를 합니다. 그럼 제가 다 듣고 교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말이죠. 이제 이분이 이제 아마 제 후임으로 2, 3년 후에 목사가 될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이건 뭐냐면은 우리 교회 지역은 아직까지 이제 가스가 연결되지 않았거든요. 가스 연결 사업은 이제 러시아 정부의 시책인데 이제 우리 지역에도 가스가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뭐 개인집과 이 교회 같은 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집은 교회에서 한 75%의 자금을 후원을 해줘서 가스를 연결시키는데 교회는 그런 게 없어요. 저희 교회는 그런 혜택을 못 받았지만은 이제 가스관을 이렇게 지지하는 지지대를 세우는 거예요. 아주 뭐 굉장히 공사가 컸는데 이제 아마 가을까지 가스가 들어올 거로 생각되지만 아직 우리 교회에는 그 가스 연결 공사에 대한 허락이 아직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허락도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비용도 만만치 않아요. 한 1,5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식구들이 한 300만 원 모았고 또 저랑 친하게 지내는 한 친구가 또 100만 원을 헌금해줘서 400만 원을 모아두고 있습니다. 나머지 돈도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믿고 또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어려운 지지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하로. 이게 뭐냐면 이제 저희 교회가 처음 이제 개인집을 사가지고 울타리를 칠 때에 이 하천변이거든요. 하천변에 나무가 많아서 똑바로 이렇게 울타리를 못 쳤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우리 그 등기보다 좀 더 나가서 울타리를 치기도 하고 좀 들어가서 치기도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시에서 이거를 바로 잡아라 이제 이렇게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울타리 한 40m 이상 되는 울타리가 다 뜯어가지고 1.5m 우리 교회 안으로 이전시키는 그런 공사를 해야 됐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렵냐면요. 설기둥을 다 뽑아가지고 다시 구멍을 파서 그걸 다시 심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뭐 기계를 동원해서 준정비 동원해서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참 어렵지만은 그래도 잘 했어요. 이번에 이런 일들이 잘 이루어져서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에 제가 이제 페인팅을 새로 깨끗이 했는데요. 넘겨주세요. 그것까지 보시면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지난 이제 2년 전에 홍수 졌을 때 교회에 1.7m 물이 사가지고 책만 20
미션을 뭡니까 자료를 갖다 버렸습니다. 책 물속에 들어가 가지고 이게 다 우리 창고예요. 그 진펄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 지하실에 아주 굉장히 큰 아주 홍수였었어요. 그 뭡니까 보일러실에 그 기름통이 지하에 있는데 그 기름통에 물이 들어가 가지고 지금까지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단단한 대비를 했습니다. 우리 교인들 와가지고 저 없는데 와가지고 이렇게 밖에 있는 그 진펄 다 씻어내고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주 참 많이 고생했어요. 우리 교인들 저 없이 열심히 잘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우리 교회 정경입니다. 2008년도에 재건축을 해서 지붕을 좀 이렇게 예쁘게 세웠고 이제 앞으로 좀 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은 2층을 더 올릴 그런 2층에 방을 드릴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은 1층과 지하가 있는데 2층도 쓸 수 있도록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이게 이제 이번에 그 울타리 공사가 2번이 된 거예요. 이거 23년도 겨울에 이 막 울타리를 막 쳐가지고 울타리가 많이 망가졌었거든요. 이거는 이제 울타리 갖다가 새로 이제 공사 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내가 보여드렸던 거는 울타리를 처음 칠 때 땅을 갖다 우리가 이렇게 시땅을 뭐랄까 침범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돌린 거죠. 1.5m 이제 교회 안쪽으로 들어와서 다시 재공사한 것이었습니다. 공사가 2번 있었습니다. 참 어려운 공사였는데 뭐 용접도 새로 하고 아주 참 일이 컸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보면 참 너무 감사하죠. 이게 이제 사할이 눈 오는 광경이에요. 뭐 쭉 제가 보여드립니다만은 어떨 때는 3m 눈이 와가지고 지붕밖에 안 남았었어요. 보세요. 우리 교회 이제 측백나무가 많이 있는데 전나무들 아주 뭐 그야말로 설경이 펼쳐집니다. 저 눈이면요 한 1.5m 온 거예요. 참 감사한 거는 제설기가 꼭 필요하거든요. 눈 치는 기계가. 과거에 눈 치는 기계는 중국제인데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이번에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라고 이제 하나님께 뗐었더니만 저희 식구들 형제들이 돈을 모아서 한국 대우 회사 거에 제설기를 사게 됐습니다. 얼마나 성능이 좋고 편리하고 참 이번 겨울은 또 중형비를 많이 안 부르고 제 힘으로 제설기와 함께 눈을 쳤습니다. 보십시오. 저기 눈이 보통 눈이 아닙니다. 겨울철에 눈 치는 사역이 전체 사역의 한 80% 됩니다. 눈 치는 사역이. 선교사가 눈만 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5개월입니다, 여러분들. 눈 치는 사람 필요해요. 관리인 필요합니다. 이건 이제 지난 토요일에 결혼한 우리 조카, 우리 여자 예쁜 조카애가 있는데 영원입니다. 영원이. 그 신랑은 석용복이라고 하는 멋진 청년입니다. 지금 발리로 신혼여행 중에 있습니다. 됐네요. 넘어가십시오. 어쨌든 뭐 이제 됐습니다. 뭐 이만하면 된 것 같아요. 끄십시오.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저는 공부만 한 사람이거든요. 사실은 뭐 제가 뭐 책을 쓰고 무슨 뭐 발표를 하거나 하면 자신 있어요. 그만큼 저는 뭐 이렇게 이론적인 데는 제가 그렇게 많이 봤지만은 실질적으로 무슨 뭐 수리하고 일하고 하는 데는 완전히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은요 거의 모든 일 제가 제 손으로 다 합니다.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입혀주셨어요. 처음에는요 엄두가 안 났어요.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힘들 거니까. 근데 하게 해주시더라고요. 이제는요 무서워하지 않아요.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 안에서 능력 주시는 분에서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이라 바울의 고백, 저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부유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상황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내가 주 안에 있으면 주님은 다 하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하게 해주신다는 그 확신 가지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꿋꿋하게.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부유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옆에 있는 이웃들을, 가족들을 부유하게 하실 사명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저로 인해서 우리 동네가, 교회 동네가 굉장히 부유해졌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에 있을 때는요, 거기가 아주 굉장히 시골이었어요. 지금은요, 교회 주변으로 2층, 3층 집들이 쫙 섰어요. 교회 시내 중심이 됐어요. 모이고 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 이웃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생활을 보고, 인격을 보고 부유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으로 늘 부유해 주십시오. 사고로 부유해 주십시오. 희망으로 부유해 주십시오. 물질도 장콩 한쪽으로 나눴음으로써 부유해 주십시오. 부유해지는 길은 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특히 이 어려운 때를 부유하게 하는 놀라운 그런 그 사명 실천으로서 잘 극복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참 주님 앞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참 가난한 사람이지만 주님은 우리를 부유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가난한 죄수의 모습으로 엘리 엘리 레마 사박다니 외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그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정말 주님으로부터 큰 것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늘 집을 소유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늘 살면서 얼마든지 하나님 자녀다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부유한 축복을 받았사오니 이제는 그런 축복을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전 받은 것을 나눔으로써 이 어려운 위기의 시대를 극복해 나가는, 영적인 빈곤을 풀어나가는 참으로 이 화덕교회 모든 교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